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고 모든 삶의 길이 막히고, 그리고 하늘이 무너지고 사방이 다 막힌 것 같고 답답하고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산다. 할렐루야. 기도하면 산다라고 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기도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응답해 준다고 하는 것은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내가 살 수 없구나, 이제 인생 포기로구나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다시 살 수 있는 놀라운 인생의 기회가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힘든 때가 또 있을까 할 만큼 앞이 캄캄할 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시작된 세계적인 경제 어려움, 그리고 기후 변화로 인해서 환경적인 위기, 기근,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그리고 지진과 사회적인 범죄, 흉포와 국내 경기 침체로 인해서 수출은 막히고 내수는 침체되고, 또 실업률은 증가와 또 청년들의 취업난, 여러 가지 세상을 돌아보면 너무나 답답하고 둘러싸인 모든 상황이 꽉 막힌 것 같은 그런 세상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북한은 핵 위협과 미사일 발사로 갈수록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불투명한 현실에서 사방이 막힌, 한마디로 말하면 사면초가라고 하는 말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겠는가. 사방은 꽉 막혔는데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은 안타깝고 답답한 위기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떤 사람은 인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될 대로 되라 체념하기도 하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낙심과 절망 속에 살아가는 이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전 588년경에 유대 나라에 예레미야 선지자가 살고 있었던 그 당시 예레미야 조국 유다의 운명은 결정적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었던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임하자 유대인들에게 담대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예레미야는 선포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으로 눈물을 흘리며 말씀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은 들으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를 미워했습니다. 요즘도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설교를 잘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들으려고 하지를 않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계시의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전혀 받지를 않는 것처럼 말입니다. 오히려 말씀을 전하는 그 예레미야를 너무너무 미워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때 이 바벨론의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세력이 점점 커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유대는 바벨론의 세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남쪽에 있는 에집트,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를 의지하였습니다. 우리 좀 도와주세요.
우리가 지금 저 바벨론에 의해서 우리가 큰 어려움을 겪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좀 도와주세요. 그러면서 유대 나라가 그 애굽 나라를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결코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그냥 바벨론에게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그리고 안전하다고 예레미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루살렘이 함락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예언을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믿지 않았어요. 오히려 반역자로 몰아세웁니다.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수도 예루살렘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포위되고 설상가상으로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첩자라고 하는 그런 누명을 쓰고 예레미야가 붙잡혀가지고 왕실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32장 2절 말씀에 보면 그때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윌의 뜰에 갇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살 길을 외치고 있는 그 예레미야를 붙잡아가지고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그것도 왕실 그 감옥에다가 가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절망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 이제 다 끝났구나. 눈물을 흘리며, 폭포처럼 눈물을 흘리며 눈이 진물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유다 나라가 살 것을 외쳤지만 받아들이지 않고 미워하고 오히려 예레미야 선지자를 붙잡아서 시윌의 뜰에 가둬버렸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진 거예요. 그때 바로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두 번째 임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이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것이 이제 다 끝났구나. 저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이런 가운데 내가 아무리 외쳐도 사람들은 듣지 않는구나. 그리고 나를 감옥에다 가뒀으니 하나님, 나는 이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라고 할 그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이 일을 행하시는 이 여호와,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냐? 여호와 아니냐? 그것을 성취하는 분이 누구냐? 여호와 아니냐? 너는 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할렐루야. 그러면 응답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소망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생각이 되어집니까? 아니면 모든 것이 다 막혔어, 우리가 어떻게 살까? 우리 자식들하고 어떻게 살아갈까? 라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지금 마치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그 왕궁의 시위의 뜰에 갇혀있는 사람처럼 그런 답답한 그런 삶에 지금 있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의 들려오는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하시는 이 음성을 여러분이 듣는다고 하면 살 줄로 믿습니다. 다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기도만은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자연스럽게 대화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기도하거라 그래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부르짖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는다라고 하는 그 심정으로 호소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어린아이라도 이렇게 길을 아장아장 걷는 아이가 이 앞에 떨어지면 큰일 나는 내 아이가 아장아장 걸어가면서 지금 떨어지기 직전에 가고 있을 때 엄마가 얘야, 그냥 편안한 대화식으로다. 얘야, 거기 걸어가면 안 돼. 거기 서라. 이렇게 외치는 부모가 있습니까? 아니면 다급하게 너 거기 서지 않으면 너 죽어 떨어져. 다급하게 부르짖어서 엄마가 그 아이를 발걸음을 멈추지 않겠습니까? 그와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라고 하는 것은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면 나는 죽어요 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기도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는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던 어느 날 그 여리고를 지나가는 가운데 맹인이었던 거지였던 바디메오를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웅성거립니다. 저 예수님 만나면 모든 병이 다 고침받는데, 모든 상황이 다 좋아진대. 그런 소문을 들었던 이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 광경과 그 움직임과 상황을 보면서 고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간절하게 부르짖지 않습니까? 그때 사람들이 이 바디메오에게 조용히 좀 하라고, 얼마나 소리를 지르고 시끄러웠으면 조용히 하라고 막 야단을 칩니다. 그래거나 말거나 나는 지금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나면 나는 더 이상 두 번 다시 볼 수 없다라고 하는 심정, 이제 내가 저 예수님을 지금 만나지 않으면 나는 영원히 이렇게 살 것이다, 거지로 살고 나는 보지 못하는 소경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그런 절망감에서 지금 아니면 안 됩니다, 지금 아니면 죽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심정으로 바디메오가 주님을 막 부릅니다. 그때 주님이 가던 발걸음, 얼마나 고래고래 소리 지르는지 가시다가 뒤를 돌아다보고 그 바디메오를 불러서 그를 보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와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부르짖으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전쟁의 영웅이었던 나폴레옹이 전쟁에 나가려는데 부하가 나폴레옹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카카, 우리 목사님을 모셔다가 기도하고서 전쟁에 나가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라고 부하가 나폴레옹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나폴레옹이 대답합니다. 그런 건 필요 없다. 전쟁은 내가 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아니야. 전쟁과 하나님은 아무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나폴레옹이 부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나폴레옹은 그 전쟁에서 나가서 완전히 대패했습니다. 수많은 부하가 죽었습니다. 자신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영국의 해군, 바다에서 싸우는 제독 넬슨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는데, 그 넬슨 장군은 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전쟁을 하고 또 사람들을 통솔했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경성함이 허사로다 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하나님이 돌보아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우면서 늘 전투에 나가서 그는 늘 군목과 함께 갑판 위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넬슨이 전투에 이기게 하시고 나갈 때마다 승리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살고 자기도 살고 부하들도 살았습니다. 같은 장군이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군과 그러나 자기를 의지하는 장군의 종말은 하늘과 땅처럼 다른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환난 날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환난 날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믿으면서도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정말 다급히 내가 죽을 일이 생기면 그때 눈물 흘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 손을 든다면 늦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어떻습니까? 정말 지금이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오늘 본문 3절에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르짖는다는 단순히 소리만 크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꽁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 어릴 때 생각이 참 많이 나요. 여러분, 이 꽁은요 잘 날아다닙니다. 그리고 달리기도 잘해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그래가지고 지금 생각하면 다 회개할 일이지만 다 동창들은 다 제 어깨 밑이고 다 힘이 세니까 나를 따라라. 그러고서 동창들을 다 데리고 후배들 데리고서 학교 갔다 왔다 하는 동안에 거의 한 몇 킬로 되는데 어릴 때는 길로 다 가지 않잖아요. 가다 보면 그냥 숲속으로 그냥 이렇게 강아지처럼 쏘다니는 거 쏘다녀. 이렇게 아이들이 학교 가는 길목 말입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이제 고구마 캔 고구마 밭에 가서 야 고구마 또 혹시 모르니까 못 캔 거 있나 보냐. 우리 다 같이 고구마 캐자. 고구마 막 해가지고 다 먹자. 같이 먹고 그 다니면서 이렇게 말씀만 폈어요. 하루는 이제 학교 갔다 오다가 다 모여라. 나를 따르라. 그러고서 이제 가방은 다 들려주고 내가 그 가방 데리고 들고 가. 그러면서 못한 짓 해. 그러고서 이제 친구들하고 같이 이제 그 다 동창들 데리고서 산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이제 타잔 그때 한잔 타잔하고 그럴 텐데 내가 타잔에 내가 추장이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나를 따르라. 그러고서 이제 가는데 이게 그냥 깊은 산속으로 갔는데 저 앞에 보니까 꽁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꽁이 큰 꽁이 그냥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따라오다 내가 다 앉아. 조용히 앉아. 그래서 이제 해놓고 다 소리 앉고 이제 내가 이제 추장이잖아요. 제가 대장. 저 대장이 저 꽁을 어떻게 잡나. 이제 보는 거 다 엎드려 가지고 보고 있는데 그 이제 옆에 있던 이 동맹이 하나를 딱 잡아가지고서 그냥 탁 한번 던졌는데 이 꽁이 조금 맞긴 맞았나 봐요. 그러더니 막 도망을 치는데 꽁이 날아가면 끝나버리잖아요. 근데 이 꽁이 얼마나 다급했는지 날아가질 않고 그 좋은 날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안 날아가고 이 꽁이 막 걸어서 도망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저놈 잡아라! 그 소리를 지르고서 이제 꽁을 잡으려고 막 쫓아가는 거예요. 꽁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머리를 쳐박는 거예요. 머리를. 얼마나 다급했는지 그냥 숲속에 머리를 콱 쳐박고 있는 거야. 그건 자기 얼굴이 안 보이니까 다 꽁무니도 안 보이는 줄 아는 모양이죠. 그럼 가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그냥 잡으면 끝나는 거야. 이렇게 꽁을 이렇게 잡아. 여러분이 잡아고 자, 꽁 잡았다. 이제 같이 가더니 막 박수를 치면서 야, 우리 대장 최고라고 그러면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정말. 그래가지고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요. 여러분, 날개를 가졌으면 날를 때 날라야지 아무 때나 걸어 다니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해야 되는데 이게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머리를 쳐박고 그냥 절망하고 좌절하고 있으면은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마치 이 꽁과 같은 모습을 하고 살아가고 있다면 답답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위기를 쉽게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에 날개를 주셨는데 정작 간절히 부르짖으며 높이 날아올라야 할 때 두려움에 두 눈을 질끈 감은 채
낙심하고 고개를 쳐박고 스스로 위험에 깊이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 답답한 새 꽁처럼 말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날개를 펴 보시기 바랍니다. 큰 일이라고 걱정하면서 왜 기도를 하지 않는 것입니까? 우리 가정에, 우리의 삶에 다가온 문제는 한도 끝도 없이 주변이 힘들고 어렵고 지진, 홍수, 그리고 전쟁,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어려움, 경제 어려움, 이런 것들이 다가왔는데 정말 우리들이 기도해야 할 때 아니겠습니까? 기도하면 사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오늘에 다가온 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합니까? 어쩌면 인간적으로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앞뒤가 꽉 막혀서 사면 초가에 달했을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하는 것입니다. 지금이야말로 기도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그냥 기도할 때가 아니라 부르짖어 기도할 때가 아닙니까? 모두가 어렵다고 불안해하면서 염려에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간절하게 부르짖어 기도해야 할 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순절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가장 기도해야 할 때가 바로 지금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다시 사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응답을 확신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사면 초가의 위기에서 간절히 기도할 뿐 아니라 이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응답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응답을 기대해도 좋은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 또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신 이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의하면 그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로서 또한 약속한 바를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응답을 확실히 믿고 그리고 믿음으로 부르짖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정말 응답을 확신하면서 기도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시며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처한 위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며 우리나라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 정체되고 막히고 어려움이 있는 이 모든 삶 속에서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크고 비밀한 일을 하나님이 보여주겠다고 또한 약속하고 있습니다. 비밀한 일, 은밀한 일, 여기 본문의 크고 은밀한 약속은 이스라엘의 용서와 회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로 인해서 찾아온 위기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위기는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부르짖으면 다시 응답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용서하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도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때를 바라보며 소망 중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